아멘. 우리가 여기 수요일 날 이렇게 몇 사람 모이지는 않았지만 규모와 또한 어떠한 형식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와서 앉아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 재설정입니다. 제가 손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결론을 바꾸지 않는 재설정.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7절에서부터 14절. 죄송합니다. 손목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 수 있잖아요. 그때 길을 잘못 들었다 해서 목적지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길을 간 이유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꼭 가야 될 곳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돌아서라도 가고 다른 길을 찾아요.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재설정해줘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 목적지를 바꾸지 않는 재설정. 우리 인생에도요 세팅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자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 보좌 우편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 내가 시작한 시작점과 결론에 설정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결론을 바꾸지 않고 길을 다시 간다면요, 그 목적지로 향한다면 그것은 과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 계기 때문에 만약에 길을 바꾼다, 목적지를 바꾼다 그러면 좋게 말해서는 전환점인데 나쁘게 말하면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굉장히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오늘 내가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안 가고 힘들고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가다가 싸움도 나고 같이 가는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해수욕장으로 가야 되겠다. 부모님 집으로 안 가고 해수욕장으로 갔다. 그러면 뭐죠? 그게 변곡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 자체가, 어떠한 길이 막히는 문제가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귀경길, 귀성길 10시간이 되고 100시간이 돼도 뭐예요? 귀성길이 돌아오는 길 맞죠? 그때는 뭐예요? 다시 집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갔다 쳐도요, 다시 재설정하면 된다고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생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생각이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눈이 되거든요. 눈. 생각하는 것대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관이라고 합니다. 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을 이렇게 두고 사람을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이성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창문이 따로 있어요. 방향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만약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요,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그 많은 일들이 계속적인 변곡점을 만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드라마 보고 어떤 메시지 듣고 뭐 어떤 일 당하고 이럴 때마다요, 순간순간 막 감정에 따라 막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서로네, 어떤 상태가 실패입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없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계속 후대를 향한 메시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가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실패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실패가 아니에요. 시작점이지, 그죠? 근데 내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실패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다 주셨어요. 시작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론이 뭐예요? 패배주의예요. 실패. 그걸 보고 우리는 노예 근성, 속국 근성 이렇게 말하죠. 그 상태가 실패라고요. 상황을 계속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뭐예요? 자꾸 상황을 따라 생각하고 내 상황 상태에 빠지는 것 있죠. 그게 실패라니까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없던 건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태대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우유를 사오실 때요, 1리터짜리를 한 번에 6개씩 사오세요. 제가 뭐 송아지입니까?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항상 유통기한이 넘어가요. 근데 한두 개가 남았을 때 있죠. 내지는 4개 남았는데 우유가 세일을 해요. 그럼 1리터짜리 6개가 또 옵니다. 냉장고를 열면 반찬을 놓고 우유만 있어요. 그런 상황 있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사모님은 경제관념은 확실하신 분이잖아요.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쓰시는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헌금도 대리시는 거 보고, 그리고 뭐 상품권 받은 것도 11도 떼시는 거 보고, 길 가다 주순 돈도 예전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지나다가 금반지를 주셨는데 거기서 11조를 떼시더라고. 그 금 시세를 환산해서 참 내가 그 다음부터 그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맨날 바닥 보고 다니시는 사모님을 보고 고만하시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 번 주시면 그래요. 이 낚시꾼의 심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또 다시 잡힐 월척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되는데,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옷을 하나 샀을 때 잘 안 맞는 옷도 많지만 마음에 들면요, 색깔별로 다 사요. 그게 진짜 무식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남이 봐도 그럴 거고. 근데 길이 너무 쉽게 나 있어요. 거기 결핍이란 게. 어렸을 때 저한테 배달 우유를 못 시켜줬대요. 우유를 많이 먹이고 싶은데. 그래서 나갈 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우유를 하나씩 사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되니까요, 다른 거는 깊게 생각하고 뭐 살 건 사고 참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우유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상황처럼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에 대한 뭐 작은 것에 대한 그런 결핍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길이 나 있어서요, 말도 행동도 가끔씩은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알고 보면 이런 실패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죠. 너무 쉽게 하고 있는 불신앙 있어요. 너무 쉽게 하고 있는 신세한탄 있다니까요. 그게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이 낙심하는 거, 다 가진 사람이 불신앙하는 거, 그걸 보고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걸 보고 실패라고 한다니까요. 어떤 것이 실패냐? 말씀드렸잖아요. 다 가진 사람, 이것이 자기가 가진 걸 모르고 원망하는 것이 실패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가졌는지 모르고 뭐에만 잡혀 살아요. 자기가 가진 걸 누릴 줄 모르고 욕심에만 잡혀 살아서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있죠. 남이 자기 것 뭐 가져가려고 한다고 무시하고 있는 사람, 더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가진 부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 가지고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말씀드렸던 원망, 부정적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다 천천히 생각해 봤으면 거기에 빠져 있을 리가 없어요. 다 조급해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빠르게 움직여요. 돈, 뭐 자녀, 사람,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비방하고. 왜냐면 여러분들 멍 때리다가 넋 놓고 뒤통수 맞은 적 많으시죠? 그런 후회 안 하려고 막 여러분들 승질내면 막 와다다다다닥 소리 지르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 조급함이 실패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조급하면 실패해요. 홍해는 길이 막혀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원망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죠? 적들한테 공격당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쳐서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러잖아요.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디게 보이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확한 때예요. 지체되지 않고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 때를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2000번이라는 실패를 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결론이 바꾸지 않는 재설정이에요. 계속 중간에 공식을 바꾸고 자기가 알던 것도 바꾸고 많은 걸 바꿨겠죠. 근데 끝은 뭐예요? 성공.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실패한다고 때려치고 실패한다고 때려쳤으면 발명가가 못 됐겠죠. 자기가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 2000번의 실패를 다 겪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하셨냐. 그러니까 2000번의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그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 필요 없어요. 그죠? 실패는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조급함을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 이거예요. 자신이에요. 상처받은 자신. 이 자신의 상태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상처받은 자신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은요 언제든 우상을 만들어내요.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 아닌 것을 다 우상 삼아 버린다니까요. 내 목표가 따로 있고 내 결론이 따로 있고 내 시간표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 혈액형 분석이긴 해요.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진 건 한국이랑 일본뿐인데, 그래요. A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사하다가 A형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나간 거죠. 근데 B형이 갑자기 딱 일어나서 얘기해요. 쟤 나 때문에 나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A, B형이 갑자기 놀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나갔어? 이렇다니까요. 몰라. A형, B형 이게 자기 때문에 나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A형 누가 나갔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다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왔던 내 속에 내가 내 문제를 모른다면 예배와 말씀보다 어디로 가느냐? 다른 우선. 이 일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상처의 지표는 뭐냐? 내가 예배 말고 더 앞서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있죠. 그거 다 상처입니다.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남아들어서 일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해야 돈 걱정 안 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게 내 우상이에요. 예배 오면서도 무슨 생각합니까? 사람 걱정하고 내 기분 걱정하고 자존심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돌봐야 되는 건 많은 것들 생각하잖아요. 헌금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각하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형편 생각하고. 다른 우선이에요. 다른 우선. 그게 여러분의 상처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응답을 거의 받았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후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잘 되는 일 때문에 바울이 결론을 바꾸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다고요. 그죠? 바울이 큰 핍박을 받고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도 안 바꿔요.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히려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때 뭐 하죠? 꿈이 보여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길로 가잖아요. 그죠? 다른 우선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면 나를 바꿔야 되고 사람을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조직, 종교, 자신 빼고 다 바꾸려고 하는데 자신도 바꾸려고 하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멈춰야 할 때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말은 진짜 다 멈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그 일을 만드신 건 원인을 찾아내라고, 나쁜 놈 찾아내라고, 내지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대비하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멈춰 놓으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사실 어제 이렇게 친한 동생한테 제가 찬양 예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하고 왔거든요. 월요일날. 그래서 말 길게 하기는, 포럼하기는 좀 힘들고 그 안에 이제 제가 꼭 그 동생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의 포럼 몇 구절을 이제 넣어놨으니 한번 들어봐라. 되게 쑥스럽고 목사가 자기 메시지 이렇게 링크 보내는 거 좀 쑥스러워요. 그러면서도 좀 같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보냈는데 한 10분 만에 답장이 다 오요. 잘 들었습니다. 멋져요. 이러고 왔어요.
메시지 28분인데 앞에 성경 구절 읽는 거랑 뒤에 뭐 기도하는 거 빼도 한 25분 정도는 되는데 10분 만에 왔어. 그래서 다 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만 너 배속으로 들었지 내가 이랬거든요. 그 유튜브에 보면 배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돌려갖고 한 1.5배나 2배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알거든요. 성격이 엄청 급해. 2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10분 만에 다 들은 거죠. 그래.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화가 살짝 올라올 때, 야, 넌 이쁜 여자도 달려가면서 볼 거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또 대꾸를 그렇게 해요. 보고 뛰어가야 한 명 더 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천천히 봐야지만 느껴지는 게 있지. 그 사람의 호흡, 망설임, 주저함, 용기를 내서 하는 그런 어떠한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은 다 천천히 얘기할 때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손을 가지고 빠른 손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협은 할 수 있어도 손을 막 빠르게 움직이는데 막 저 사람을 위로하거나 막 손을 빨리 갖다 대는데, 물론 터치는 막 안마는 뭐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손으로, 그런 느낌으로는 위로할 수 없듯이 우리가 때로는 뭐예요?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움직인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움직인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듣는 건 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빨리 들어야서 그냥 빨리 잊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면요, 들은 말씀도 계속 들어봐야 돼요. 전 10번을 넘게 듣는 구간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제가 10번을 넘게 들어요. 말씀 듣는데. 왜냐? 그제서야 확신이 와요. 한 번 들었을 때도 알지만 그 부분을 똑같이 계속 놓고 듣는데, 그제서야 나한테도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 확신이 이렇게 다 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 고립될 때 있죠. 고립되고 조금 정적으로 그런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건 문제와 또한 나타난 응답이라기보다는요, 왜 도망자 노인을 불러셔서 연약하고 힘없는 그 상태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끌어내셔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했고 좀 성품도 없고 덕망도 없는 나를 왜 목회자 만드시고 여러분들 중직자 만드십니까? 고작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갱생되어지고 환경도 형편도 좀 나아지고 건강해지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전도 조금 해가지고 꼬작 해가지고 뭐 사람 불러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참된 시작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원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원인, 근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계획하신 하나님, 문제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요, 빠른 길을 여셨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앙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보응이라고 생각하고 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죠? 40년 동안 끌어안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고요. 병든 어머니 모셔봤죠?
4일을 모시겠습니까? 아니면은 40년을 모시겠습니까? 애가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끌어안으신 거라니까. 신실하심으로 뭐예요? 이 벌을 내리는데도 그 다음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고 그 못난 백성들을 가지고 뭐예요? 실패할 백성들을 가지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모세의 고백 속에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연수는 길어야 7, 80이고 날아간다고. 아침에 이 피는 꽃처럼 있다가 저녁 되면 마르는 그 짧은 인생이라고. 짧은 인생. 근데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아닙니까?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지만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거랑 비교선상에 놓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진짜 짧은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셔서 그만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많은 걸 받았구나.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대 그리고 앞에 막혀져 있는 홍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가 왜 나왔어? 나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소리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응답을 계획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시작과 또한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계획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때 위의 것을 바라보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도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림 가운데 나타나는 응답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다리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지금 생각하는 나라 회복이 언제니까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증인되어지는 거야. 이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이후에 나라 회복이 아닌 성령의 증거로 각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일직선상에 놓여져야 되느냐?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는 거냐?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결국은 뭐냐? 내 삶으로 들어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계속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요. 말씀도요 계속 기도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뭐예요? 말씀과 함께 내 삶에서요 이제는 기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 들은 것으로 보여지고 확인하고 누리는 거. 그게 집중입니다.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도 생기고 영의 혼란이 생기고 막 대표적인 그 뉴에이지와 네피림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도움으로 네가 깨닫는다고 해도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재설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이 기다림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소통. 말씀 또한 소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거기에 내 삶에 내가 담겨지는 메시지.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말씀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죠. 결론을 바꾸지 않는 재설정과 회복은 말씀을 향한 도전에서 일어납니다. 전부 사람들이 뭐하냐? 성공과 자기개발을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시대가 변하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어딘가의 플랫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드라마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내가 집중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막 음악 나오면 음악 듣고 싶을 때 그냥 틀어서 춤추고 뭐 듣고 흥얼거리고 누군가를 막 재밌게 막 놀리는 거나 막 이런 영상들 있죠. 그런 거 막 깔깔대면서 보고 임영웅 씨 보러 가고 막 아줌마들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고 뭔가 재능을 주고 막 이런 것도 많지만 거기에요 뭐냐, 이 말씀의 도전이 아닌 아까 말했던 나를 보는 기준 자체가 애매해지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보나 즐거움 이런 데 쑥 빠져서요 나를 보는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라고 하면서도 지금 참 안타까운 현실이 거짓 정보 퍼나르는 사람들 엄청 많다니까요.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유튜브 링크를 갖다가 보내요 성도들한테. 그리고 목사님들만 모여있는 2,000명 방에다가 그걸 넣고 있더라니까요. 정치적인 얘기 넣는 거 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도요 있지도 않은 사건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임영웅 홍진영 결혼 막 유튜브 이런 유튜브 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뉴스에도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거 딱 보는 순간 참지 못하고 막 보내고, 뭐랄까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말하지만 믿음의 말은 못해요. 말씀에 도전했던 기억이 없거든요. 사무엘이 어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죠. 혼자였지만 그 언약궤 옆에 누웠던 그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뭘 일으키셨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는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은요 어렸을 때 도망하고 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뭐 했냐? 성전 운동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시편에 뭘 썼죠? 3분의 1을 다윗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만들어냈다고요. 이게 영원히 남아있는 증거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는요 낙심했죠. 혼자 남겨졌을 때. 근데 그게 변곡점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냐?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낙심 때문에 엘리사를 만났고 엘리사는 그 일 때문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베델 길가 여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하죠? 그것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구했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7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배속으로 말씀 들어서는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요. 천천히. 그렇지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 왕, 제사장 되신 그분이 내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불신앙의 문제, 운명의 문제 다 끝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있죠. 이걸 계속 풀면서 진짜 보좌를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소가 대세김질 하듯이 풀만 먹는데, 그죠? 소가 뭐 많은 걸 먹습니까? 막 돼지고기도 먹고, 막 장어도 먹고, 저복도 먹고 그래요? 아니죠. 근데 풀만 씹어대는데 하루 왼종일 씹는다잖아요. 위가 6개? 올려가지고 다시 씹고, 올려가고 다시 씹고 이러는데 소가 큰 소는 1톤이 넘는 소도 많아요. 보였죠? 우리 한국 품종은 막 거의 7에서 800kg 넘어가고 있는데 외국 가면은요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소도 많아요.
한 가지로도 충분해요. 풀만 먹고도 하나님 소를 살아가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도 아니고 뭐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나에게 왔을 때 그 때와 시간표에 맞게 온 것이지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해 되어져 있었던 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스토리랑 만나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여러분이 인생을 너무 휴머니즘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휴머니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휴머니즘은 다 인간 중심적 사고거든요. 인본주의라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육과 지금 사회문화 전반에 있는 건요,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거 있죠. 인본주의라. 지난 정부에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먼저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 먼저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휴머니즘으로 생각하면 인간보가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해피엔딩이 나와야 돼요. 잘한 사람, 착한 사람이 복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 말고 전도서 3장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는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전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거라고. 흐름이란 말입니다. 새 것이 아니라고요.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거고,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행하신 일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전도서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일을 뭐 한다고요?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상처로 남겨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 스토리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제는 선교라는 거, 인생이라는 거, 자녀, 후대, 뭐 사업, 일, 후대, 목회, 이것도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교 따로 자녀 따로가 아니에요. 선교라는 여정 속에 내 자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맞게 어느 것 하나가 우상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내 인생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예요? 어느 것 하나가 먼저 되거나 빠지지 않아요. 다 일직선상에 한 번에 보이는 그 응답 속으로 말씀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망대를 세우게 되느냐? 전도에 각인되어질 때.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찾고 내 인생이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망대가 세워집니다. 현장에는요, 어쩔 수 없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황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리상 안 맞고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있어서 못 보는 게 있다고요. 근데 믿음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다 일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놓쳐버린 채 일만 하고 있어요. 돈만 벌려고 한다니까요. 돈을 주시는 이유를 모르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게 뭐가 행복인지 모르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이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만 추구한다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기성품이 되면 안 돼요. 저러면 인기 많고, 저러면 인정받고,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게 다 공장형 기성품입니다. 근데 진짜 명품은 뭐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둘 응답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작품이라니까요. 어떤 공장판 막 이렇게 막 찍어내는 그런 것들은요, 좀 비싸고 좀 괜찮을지 몰라요. 품질은 인정받았겠죠. 그런데 진짜 명품은 뭐냐? 나에게만 주신 건 작품은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재설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뭐예요? 결론을 바꾸지 않는 재설정이에요. 지난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할 문제를 다 끝내고 가는 것이 뭐였냐? 구약의 제사였어요. 일한 것, 뭐 손으로 거둔 것도 들고 나와서 사람에게 죄진 것, 갚아야 될 것, 속죄제, 속건제 다 갖고 나왔어요. 날이 되고 돌아와서 지켜야 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과거의 문제를 끝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자기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게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의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막 소잡고 양잡고 그런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도 막 모이고 주의 성수하고 뭐 함께 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어제도 잠깐 월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라서요, 스펙업 한 게 없다니까요. 10년 동안 설교만 했지 제가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설교는 많이 했죠. 물론 재산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어디다 내세울 만한 이력서가 하나라도 있냐고요? 한 줄이라도 늘었냐고요? 없잖아요. 영적인 일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생기냐? 세 가지 간이 있습니다. 인간, 공간, 시간. 인간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이렇게 비어 있는 어떠한 현장이나 이런 건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망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는 게 망대라고요. 사람을 지켜주셔야 되고, 그 일하는 지역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전도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자기를 찾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데 그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망대 아닙니까? 인간, 공간, 시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망대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인데 의인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리로 달려가서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전함을 얻는데요. 그 시간에서, 공간에서, 사람에게서 안전함을 얻고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건 근본적인 것, 사실 근본이 결론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시작점을 놓치지 않는 것. 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찾아내셔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뭐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께라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동역자. 로마서 16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보시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죠.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를 드러내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더디오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보십시오. 이 함께할 동역자가요, 바울을 따라 20년간 함께 움직여요. 이 정도면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 20년간 함께 움직이는 이들이,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요, 뭐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팀이 되어져서요, 가는 모든 곳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기록이 로마서고 그 기록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 세 번째 그룹에 나와 있는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그의 친척, 이 사람들 뭐예요? 빛의 경제를 가지고 움직여버려요. 다 도와주고 다 살리고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팀과 대필해서 신학을 가지고 정리하는 더디오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오고 이런 팀들, 우리가 근본을 회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 이 재설정을 가진 사람, 사상, 물리적 공간에서요, 영적인 승리를 가져온 망대가 돼요. 사상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나와 대립되어지는 것들. 근데 물리적인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앞에 필요한 것들, 당장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만지면 만져지는 것들을 물리적인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적인 승리하는 망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근본이에요.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을 지금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구하여 이르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모세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대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망대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구하면 돼요. 근데 이 갓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모세가 구했던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중보자. 모세가 중보했잖아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떻게 지킬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중보자. 아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가지고 하는 중보자.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망대. 지금 오늘 모세가 아니면 이 백성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I know who you are.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뭔지, 사람이 뭔지, 일이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루십니다. 증거를 가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예준교회의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당당한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가서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 정탐꾼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는 망대의 기도, 또한 교회를 지키는 정말 현장성 있는 헌신을 하게 하시며, 이들에게 붙여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메시지를 말하는 그 중직자의 사명과 응답을, 목회자가 받은 그 응답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서 영원한 승리 속에 있게 되어질 우리 중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